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자녀에게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는 가정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사회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회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참 좋은 부모인데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하지만은 또나 가정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왕도 사회적으로는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져온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월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도 과거에는 신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사고방식 속에서도 가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신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정을 어느 정도는 좀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신학도 하고 삶도 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요, 많은 문제점이 생기죠. 많은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는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어서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 아들이 아주 또 폐륜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자녀를 갖다가 키우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학교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하게 해서 졸업을 하게 하는, 그것을 하면은 부모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많은 학문을 쌓았다 할지라도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가정에서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해도 불행하게 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사는 데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만들기의 저자인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이야말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는 뭐냐면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려는 것이 학부모입니다. 부모는 뭐냐면은 집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가 요구하는 것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부부는 다 포기합니다. 나는 돈 벌어올 테니까, 나는 나가서 일해올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는 또 그럽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밥을 안 줬냐? 잠자리를 안 줬냐? 등록금을 안 줬냐? 근데 이렇게 이제 따지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의 기쁨인가 고통인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내가 지금 부모라면 나는 자녀의 기쁨인가 자녀의 고통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쁨인가 자녀가 부모의 기쁨인가.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웃고 그 가정에 웃음이 이렇게 피죠. 그러면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의 기쁨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러면 자녀의 기쁨이냐 아니면은 고통이냐 하는 것이죠. 부모도 자녀의 기쁨이고 자녀도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쪽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자녀의 고통인가 자녀가 나의 고통인가. 자녀가 나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엄마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 자녀가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고통인지, 아니면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저것도 어떻게 키워야 될 텐데, 돈도 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나의 고통인가, 이런 얘기죠. 서로 고통인가 아니면 기쁨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자녀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자녀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생일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 같이 한번 집에를 갔어요. 조금 먼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손주를 제가 한 2주 정도 못 봤는데 들어가니까 가자마자 저한테 막 달려와 가지고 안겨요. 안기면서 막 기뻐서 대문 앞에서부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털포도 앉다가 또 저쪽으로 와서 막 미끄럼틀을 타다가 막 소리를 지르다가 우리 할머니한테 갔다가 이리 갔다가 막 저리 갔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보고 저렇게 어쩔 줄 모르고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막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그 전에도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장모님 집에 갔다가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가져왔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그러더니요 조금 지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밖에 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강아지가 그 장모님을 보고 막 그냥 다리를 핥고 막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생전 처음에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누군가 나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예. 그 어떤 자녀가 나를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어쩔 줄 모르고 기뻐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재롱을 피우고 그 앞에서 막 그냥 그 웃음을 피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 또 우리 그 손주의 마음도 기쁘고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기쁨이 되고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기쁨을 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나를 보고 즐겁을 하고 막 싫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도 그 아이를 보면은 막 피하려고 그런다면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녀가 와가지고 재롱도 피우고 자녀가 와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자녀가 와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봤겠지만 내가 어떻게 자녀를 기쁘게 해줄까?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참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녀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자녀에게 뭔가 인생의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5월 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요. 두 번째로요. 우리 유교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유교에는요. 장유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두 사람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는 중에 둘이서 아주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2살 차이인데 학년은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가 그 나이 어린 친구에게 내가 너하고 학년은 같지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 나한테 형이라 그러고 형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하는 말이 나이는 당신이 많지만 같은 학년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나이 개념이 없는 이 사회에 와가지고 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이제 주 원인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그 아이를 쳐서 죽였어요. 이게 미국 사회에 크게 이렇게 그 기사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만나면 나이가 몇입니까? 연세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느냐?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내가 하대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이 유교에서 있는 이 삼광오륜 중에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장유유서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장유유서라는 것은
어른과 어린아이는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인데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공자나 이런 분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전달되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군의신강이라는 말은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데 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임금이 신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말았죠. 부의자강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아버지는 자식을 총괄하는, 다스리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를 부자유친이라고 했어요. 부자유친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밀감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네 번째 있는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대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유유서에서 나타나는 거, 어린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대충 쭉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는 어른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어른은 어린이에게 하대를 한다. 길을 걸을 때도 어린이는 어른보다 앞질러 걸면 안 된다.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건네야 된다. 어른과 함께 걸을 때는 어른보다 두어 걸음 뒤돌아서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식사 예절할 때 어린이가 어른보다 음식을 먼저 손대면 안 된다. 어른이 먼저 음식을 먹어야 어린이도 음식에 손댈 수 있다, 이런 거. 또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거예요. 또 어른한테 술을 따르려면 두 손으로 따르고 어른은 한 손으로 받는다. 또 어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을 때는 어른은 한 손으로 따르고 어린이는 두 손으로 받는다. 어른 앞에서는 맞된 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상당히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쁜 것 중에 세 가지를 뽑는다면 이런 겁니다. 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앉는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런 상하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말을 하면 토를 달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 말에는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전혀 소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좀 해라 그랬을 때 아버지 싫어요, 뭐 이래요,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확 올라오죠. 이놈의 자식이 부모가 말하는데 뭐 거부하고 있어, 토를 달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확 올라와요. 네, 화가 올라오죠. 여러분, 이 화 올라오는 것이 진리일까요? 화를 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분노를 내고 있어요. 자녀에게 분노를 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너 이런 놈, 너하고는 절교야. 또는 부부간에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트러블 나는 이유, 나는 너하고 사귈 수가 없어, 나는 너하고 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자 맹자에게서 나오는 세상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르침이지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 무의식 속에 이건 절대 불변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쁜 놈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쁜 자식이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쁜 부모고 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 사상 속에 성경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보다도 이 사상이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고 헌신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를 배려하지 않고 만든 법입니다. 남존여비 사상 같은 것도 남자들이 여자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자들 위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다가 묶어서 이거는 죄인이다, 이거는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 가슴에 한이 맺히고 여성들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분노가 폭발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모르고 살기는 살지만은 서로 왼수같이 서로 어떤 그런 좋은 마음, 정말 엄마는 나의 기쁨이야,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야가 아니라 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러면 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야 아버지 들어오신다.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야야야 엄마 온다, 엄마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엄마를 피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는 그러한 사회 문화를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에 가가지고는 상하, 내가 너보다 하루 더 왔는데, 내가 너보다 선배인데, 학교에 가면 선배입니다, 직장에 가도 선후배 따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또 어떨 때는 막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모든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자녀하고 말다툼을 하게 될 때고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나는 정당하다고, 넌 왜 이걸 안 듣느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분노를 내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논리를 펴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 진리를 말하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불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너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 사고를 좀 접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유유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은근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짝 지어주면은, 과거에는 부모가 다 중매해서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자녀에게 인권이 없어요. 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이로 상하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 꼬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저거 정말 너무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서구의 사회는 상하, 나이로 상하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로 상하를 따지지만은 서구 사회는 나이로 상하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 존댓말, 반댓말이라는 게 없어요. 공손한 말 같은 거, 공경의 말 같은 건 있지만 그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입니다. 그냥 미국 사람 유, 하나님도 유고 당신, 모든 사람이 유입니다. 그냥 당신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로서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그 문화의 차이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들 같으면 아버지 함자나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름 못 부르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이름 부릅니다. 왜? 어떤 그 개념 상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좀 예의가 없어 보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가 비슷하고 나이가 같아야 친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은 서로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뭔가 유대감을 가지면 친구라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가 비슷해야 친구지 뭐 다르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 많이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하고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나는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엄마도 총탄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없는 나름대로 어떤 상처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유승민 그 국회의원하고 트러블이 나고 그런 모습 보죠. 만약에 옛날 같으면은요, 그 사람 국회의원 나와도 당선 못합니다. 어떤 공작을 펴서라도 그 사람 죽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은요. 네. 임금과 신하, 인간과 인간, 아버지와 나, 이런 모든 관계의 개념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유 유서에서 반대해서 나온 게 뭐냐?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장유 유서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압박을 받고 어린이들이 제대로 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린이날이 1921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헌장이라는 건 뭐냐?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그런 서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사상 속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관리가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왜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냐면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 우리도 유초동부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있는 청년들은 참 우리 윤회도 이렇게 반주하고 성민이도 또 방송실에 있고 또 예담이의 찬이 이렇게 있고, 이 정말 굉장히 보석 같은 친구들이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주일날이고 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 새싹들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그런 씨앗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소중한 씨앗들, 오늘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어린이 현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 장유 유서하고 대치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는.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의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다섯 번째,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이는 노는 것이 뭐냐면은 자라나는 겁니다. 노는 것이 두뇌가 발전하는 것이고 노는 것이 신체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말 때 노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데, 아니야, 놀아야 창조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 결애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야 한다. 일곱 번째,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여덟 번째,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월호 봤잖아요. 세월호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먼저 안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먼저 자기부터 튀어나갑니다. 왜 그런 세상이 생깁니까? 장유유서에서는 만약에 두 사람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죽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이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헌장은 먼저니까 어린이 먼저, 노약자 먼저, 여성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요. 이게요. 왜? 어린이는 약하니까, 여자들은 약하니까, 노약자들은 약하니까 먼저 보호를 받아야죠. 아홉 번째,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놀지 못하고 그 노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열 번째,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된다. 11번째,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할렐루야.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어린이 현장 한번 안 읽어보셨죠?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린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
누군가의 이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 요즘에는 뭐 잘못하면 아동 학대법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유교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남자 중심, 어른 중심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어른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나 여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오는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가르침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한 절에 딱 요약하기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엽게 한다 이 말은요, 파로 르기조 이런 단어입니다. 르기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오르기조라는 말은 뭐냐면 분노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노를 내는 거예요. 화가 확 치솟아 올랐는데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옆에 붙어요. 그래서 옆에서 화를 내게 된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분노를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또 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심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를 심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 상처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그 자녀를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가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인생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유 유서대로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이랬을 때 밥상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맛있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 다 할머니 먹어야 되고 할아버지 드셔야 되고 아버지 드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식들은요 그 반찬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 나도 먹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줄까? 서러움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가 뭐 고기를 아니 너도 이것 좀 먹어봐라. 엄마가 너도 좀 이것 좀 먹어봐라. 그거 얼마나 여러분 맛있게 먹은 적 여기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자꾸 우러나와서 그 마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 아래에서 부모가 말하는 데는 토를 달면 안 돼. 말대꾸를 하면 안 돼. 거기는 절대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압은 뭡니까? 압박을 하면은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압박을 하면은요, 그 압박에 의해서 안에서 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언제 터집니까? 집안에서 아버지한테는 못하고 결혼해서 부인에게 터뜨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또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가졌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상에서 일어나 밥상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창문을 막 깨부셔버립니다. 자기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어디서 올라오겠어요?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만 보면 어쩔 줄 모르고 아우 아버지 오셨구나. 아우 엄마 오셨구나. 나를 보면은 기쁨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엄마를 보면 너무 기쁘고 아빠를 보면 너무 기쁘고,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기쁨이 돼야지. 기쁨이 되려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를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은 자녀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5월달 여러분들이 가정예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참 저는 요즘 세상 좋은 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세상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말을 하거나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옛날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문자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생일인 날이 있었습니다. 갔다 왔지만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아들에게 생일 메시지 하나 보내야 되겠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하고서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축 생일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쭉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너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좋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써내려가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목회한다고 바빠서 산다고 바빠가지고 애가 어떻게 크는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인생 살았습니다. 내적 치유하고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많은 무관심, 방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 제가 이 모든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손주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손주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할아버지를 보면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고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정말 가족이지. 서로 부담을 주고 서로 고통을 주는 게 이게 진정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상한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아주 못된 사고방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을 이간질시키고 또 부부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한 장 써볼 수도 있고 문자를 하나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용서를 좀 빌고 내가 제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고민하면 방법은 나오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의 기쁨이 돼야지. 자식을 다 낳아봤던 이놈 자식들이 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아이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요.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5월 용기 있는 그런 5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뭐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원하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이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인간은 알아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됐던 연세가 드신 분이 됐던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공통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감기 걸렸어요.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많이 병이 들었나 봐.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알아주면 그때 정말 살 맛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힘든가 봐. 몸이 많이 아프구나. 너 신나는 일 있니? 옛날에는 가끔 가다가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뭐 머리가 아프다느니 뭐 허리가 아프다느니 그래요. 그러면 그럼 약 사 먹지 뭐. 아주 정답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 얘기죠. 그러면 약 사 먹어가 아니죠. 약 사 먹어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그래 많이 아픈가 보네. 좀 주물러 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아주는 걸로 인해서요, 병원에서 약 사다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 사 먹어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여보 나 어찌 뭐 뒷목이 이렇게 뻣뻣한가 봐 그러면 가서 물리치료 받아. 나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옛날에 생각할 때 당신이 내가 아플 때 당신 나 뭐 처다를 받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따뜻하게 다가갔다면 어디가 왜 아픈데? 잠을 못 잤나? 다가오자마자 뭐 좀 만져준다든지 그러죠. 여러분 만져준다고 뭐 그렇게 낫겠습니까만 그 마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주는 거. 네, 알아주는 것이죠. 부부가 알아주고 부모가 자녀를 알아주고 알아주는 거. 그거 알아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애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그거를 알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존중받게 하는 언어 중에 이런 나는 너를 믿어. 실수했어. 괜찮아. 내가 해야죠. 아니야 내가 해줄게. 특별히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만 있으면 돼.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있으나 마나야. 얼마나 자괴감을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너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존중받을 때, 인간은 존중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때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죽어버려야지.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시 말하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했어, 수고했어, 최고야. 때로는 조그마한 선물, 때로는 조그마한 돈, 아니면 왜 우리가 상장이나 표창을 주겠습니까? 그거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받았을 때 사람은 어때요?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인 것입니다. 알아주는 거, 존중받는 거, 보상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인간의 심성에서 원하는 것 중에 아주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걸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분노를 주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지 공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맹자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내가 가르치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깨달아야죠. 마음에 새겨져야죠. 야,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이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성경 읽기 해야 되고,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나의 습관, 이걸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먼저는 네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내가 말씀을 강론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강론하고, 내가 읽고 감동을 받고 내가 살아본 임상을 거쳐서 이렇게 사니까 행복이더라,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걸 내가 먼저 느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쁨인가 고통인가? 나는 내 자녀의 기쁨인가 고통인가?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 자인지,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기쁨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에게 전부 경계의 대상이고 고통의 대상인지, 또 이웃에게 내가 가면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자녀의 기쁨이 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어린이날 노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날 노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노엽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픔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 자녀의 기쁨, 나는 아빠만 보면 너무 좋아, 엄마만 보면 너무 좋아, 신나,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쁘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 5월은 푸르고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 우리들 새 2절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할렐루야.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모가 자녀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의 기쁨인지 고통인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인지 슬픔을 잡는 자인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고 우리 가정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심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5월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과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사회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꽃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받으며 함께 어울러져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서로 만족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행복이 되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막의 어둠의 악한 영에서도 사단이 주는 사상들과 감정들과 더러운 것들, 이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옛날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받지 못하여 자녀에게 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5월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부모들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정이 이제 서로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쁨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며 우리의 가정에 가난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로 불평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또 파괴시키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이 5월 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5월 어떻게 이 행복의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회와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 가정에 분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박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사랑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지.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고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